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가 지지난 주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항공사를 이용해서 갔다 왔어요. 갈 때는 그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라는 그 항공사를 이용했고, 올 때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한국항공사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승무원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들을 여기 미국에 살다 보면 다 타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비스로 1위가 어디냐면 싱가포르 에어라인, 2위가 카타르 에어라인, 4위가 에미레이트인데 다 타봤어요. 근데 어떤 승무원도 대한민국 항공사 승무원만큼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제일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계속해서 끝까지 뭐든지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얼굴과 그런 목소리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더 이상 친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입국 수속할 때, 짐 찾을 때 이제 이 항공기 안에서 서비스해줬던 승무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가운 마음에 그죠?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려고 그러면 바람이 쌩쌩 부는 얼굴로 확 지나가 버려요. 이제 당신과 나의 계약의 관계는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힘들게 15시간 그렇게 비행했는데 나와서까지 그렇게 손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웃는 얼굴이 더 좋다는 것만큼은 어떻게 그 생각이 드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얼굴들을 꺼내놓지요. 제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만큼 사니까 변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취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젊을 때는 좋을 때 너무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뭐 생기는 사람. 그런데 이 정도 살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나쁠 때 덜 나쁜 사람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을 때 너무 활짝 웃는 사람 좋지만 쌩쌩할 때 좀 덜 쌩쌩한 사람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높낮이가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쁠 때 덜 나쁜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 개인의 취향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인생의 모든 일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19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소설이 있는데 이문열 씨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막 날아오를 때가 있는데 반드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 좋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나쁠 때가 있어요.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으면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골 먹자마자 바로 위기가 옵니다. 중앙선까지 와서 상대방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막지 못하면 골 넣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랑 오래 지내보신 분들은 제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단위에 서서 설교만 할 때는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 막상 겪어보면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래 있어 보면 결국 장점이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납니다. 웃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화내고 짜증낼 때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관계는 웃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나고 짜증날 때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깨진 관계들이 있죠. 살다 보면 한 명도 없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이 깨진 관계가 있습니다. 깨진 관계들은 언제 깨집니까? 웃고 즐거울 때 깨지는 게 아니라 화내고 짜증낼 때 잘못해서 깨지게 됩니다. 당장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웃는 얼굴로 최소한 매너는 지키면서 이렇게 좀 멀어지면 다시 얼마든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심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고 모욕을 주고 막 상스러운 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 붙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부부는요, 아들 딸 낳고 꽤 아들이 장성하도록 그렇게 잘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할 때 남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부인의 가정에, 그 친정에, 그러니까 큰 약점이 있는데 누가 봐도 약점인 거죠. 근데 그거를 싸우면서 푹 찔러버린 거예요. 물론 본인은 이제 나중에 내가 화내서 그랬다고 사과는 했지만 부인이 도저히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요, 말은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입에서 나온 게 실수라면 실수지요, 내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말은 다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쌓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지껏 서론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기쁘고 즐겁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그리고 막 성도들 얼굴 보면 천사 같고 목사님은 예수님 같이 보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좋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시험 들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냐는요, 신앙생활이 충만하고 즐거울 때를 잘해서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들 때, 더 이상 기쁘지 않을 때, 이때를 주님 방법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이 믿음이 힘든 날이 올 거를 알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그거를 대비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쩍 많이 들리는 화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파민이요, 이게 뇌에서 분비되는 건데 이게 분비가 되면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더 행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좋은 것에만 행복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박할 때, 게임할 때, 자극적인 TV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리고 SNS, 아이들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심지어 카톡도 그렇다고 해요. 이런 거 많이 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또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먹을 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또는 탄수화물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먹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 도파민이 중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쾌락을 통해서 도파민을 자꾸 분비시키면 여기에 중독이 돼서 나올 때는 좋지만 안 나올 때는 불행함을 느끼고요,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이거 스마트폰 끼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 날마다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적인 자극을 얻으면서 도파민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뭐가 생기냐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여자 청년이나 여학생들은요 60%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쾌락을 너무 쫓아가다가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도 도파민 중독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예배와 설교에서 쾌락을 찾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안 기쁘면 잘못된 예배 같은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지 않으면 잘못된 찬양인 것 같은데요. 설교를 듣는데 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으면 설교 같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말만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에 관한 말만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릴 때는 아멘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들리지 않을 때는 저 설교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세기 초에 대표적인 설교자가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와 대표 기도에 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대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한 말을 또 하게 되고
자기 말을 자꾸 하게 되어서 청중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표 기도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분을 넘으면 안 된대요. 또 설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를 오래 하면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고 그리고 예배가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오래 하는 설교는 좋지 않다. 그러므로 설교는 9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예화를 그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9분 30초짜리 대표 기도와 90분짜리 설교에 예화 하나 내지 두 개 들어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이게 뭐가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남이 대표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싫고, 설교가 긴 것도 싫고, 예화 없이 성경 얘기만 하는 설교도 싫고, 목사 얼굴이 딱딱해도 싫고, 너무 웃어도 싫고, 키가 너무 크고 잘생겨도 싫고, 너무 못생긴 것도 싫고, 자기 취향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대 성도는 그런 거 좋아했겠습니까마는 100년 전만 해도 90분이면 적당한 설교였어요. 10분 정도 하면 적당한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죠. 왜 짧아지죠? 성도들의 취향에 맞춰서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어른들의 집중력은 아이들보다 못해서 25분이 최대다. 그러므로 설교는 25분을 넘지 말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35분 합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믿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도들의 취향을 맞춰주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는 거죠. 기독교가 주님 뜻대로 부응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병고침이나 예언 같은 거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그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표지판이 중요합니다. 길을 찾아갈 때 20년 전에만 해도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면 디렉션을 그 사람한테 받고 갔어요. 그럼 뭘 보고 어떻게 들어와라, 그렇게 표지판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오랜 기간을 가다가 표지판이 보이면 길이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여기 맞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지판이 반가웠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표지판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병고침이나 이런 예언 같은 걸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게 해주신 복음이 진리라는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다 보니까 표적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만나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결말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기뻐요. 왜요? 거기는 예수님의 영광만 있으니까. 그러나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기쁠 게 없어요. 왜요? 거기는 예수님의 영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비슷하니까. 뭔가 나눌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신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회복해서 예수님 나라 가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즐겁죠. 나는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스테이크를 좋아하면 식탁이 즐겁겠습니까? 한 사람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식탁이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네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네 삶의 경험, 취향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결혼한 지 꼭 29년 하고 6개월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29년 7개월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모든 것을 집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그 스윗 허스밴드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도 제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까지 살면서 많은 부분들을 부인한테 맞춰줬어요. 또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맞춰줬습니다. 아마 29년 6개월 전에 제가 저를 보면 스스로 놀랄 만큼 그렇게 많이 와이프에게 맞춰서 변했을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동안에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이놈의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바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인생의 행복, 결혼의 행복이라는 그런 가치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을 바꾼 것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내 취향을 예수님 취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예수님 뜻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준 게 뭐냐면 주님의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계명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희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해져.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반드시 행복해지니까. 니네가 뭘 아니? 내가 다 아니까 내 말 듣고 내 뜻대로 살아. 이게 주님의 계명인 줄 믿으시고,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참아주실 수는 있지만요, 주님의 뜻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완전하시니까. 고집이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게 사랑입니다. 얼마나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죽으셨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 이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허락했으니 이제 너희에게 달렸다,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맞추는 걸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my wife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디나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든 성도든 저 사람은 진짜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 이런 사람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만나보신 성도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간다 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셔요. 아마 몇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신 구재웅 목사님하고 한 2주간, 일주일은 캐나다 가셨고 2주간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를 많이 부인하면서 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간증이 있으신데 한국에 있는 형제 교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 돼서 지난주에 자기 간증을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대신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조선일보 광고부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몇 년 일을 배우고 그 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사업체를 차려서 광고회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한 15명 직원도 두고 아주 잘 나갔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업가들이 망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98년 IMF 때 받은 어음들이 다 부도가 나면서 자기도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자기 딸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도 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둘째 따님이 간호사인데 이제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떠난대요. 몇 달 가서 있어보고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장기로 있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근데 왜 목사님을 안 찾아갔느냐?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정말 세상 말로 굉장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칼을 들었답니다. 전혀 상상이 안 가죠. 지난주에 설교한 그 목사님이 화가 나면 칼을 들었다니까. 칼을 들어서 남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해하려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면 사모님하고 딸 둘이 집안에 칼을 숨기느라고 아주 그냥 전전긍긍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한 대로 결국은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컴퓨터 줄을 가지고 목을 작은 방에서 매달았는데 사모님이 밖에 있다가 왠지 저 방에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갔더니 잠겨 있고 열쇠를 막 찾아가지고 그걸 열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이미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위로 찾아서 끊고 그리고 조금 있다 목사님 정신이 딱 들었는데 첫 마디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했는지 왜 거기까지 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결국 악한 영들의 소행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신을 잃고 났을 때 꿈에서 전화 벨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전화 벨소리가 막 들리고 돌아가신 아버님 목소리가 야 재영아 전화 받아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자기 손을 탁 붙잡더랍니다. 그 손을 보니까 손등에 못자국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못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분이 자기를 못 가게 딱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분은 또 고집스럽게 여전히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에서 살았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운전이었는데 어느 날 대리운전이 대부분 고객의 80%가 뭐죠? 술 마신 사람들이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는데 덩치가 좋은 젊은 사람 하나를 태웠는데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역도 선수, 그것도 헤비급 역도 선수라 체격이 엄청나게 크고 힘이 엄청 센 사람인데 신고하지 못하게 목사님 전화기부터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때리는데 이러다 정말 사람 죽을 정도로 잔인하게 때리더랍니다. 그때 고막이 터져가지고 한쪽 귀가 완전히 멀어버리고 오른쪽 광대뼈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 부서져서 나중에 이거를 타이타늄으로 다시 재건을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거기 뼈를 다 집어넣었다는데 어떻게 수술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안구를 빼놓고 그 안으로 수술을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뺐다가 다시 집어넣은 바람에 오른쪽 눈이 뭐가 잘못돼서 오른쪽 눈도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해자는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당연히 다행히가 아니죠. 형사 고발되어서 이제 합의를 보는 일만 남았는데 당시에 이제 사모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시절에 방주교회 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안수를 받으러 수술하기 전날에 안수를 받으러 갔답니다. 근데 기다려가지고 줄을 서서 안수를 받을 때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보자마자 무조건 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를 아시는지 뭐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아프지 않도록 안수를 해줄 줄 아는데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너무 분해서,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너무 분해서 엉엉 울면서 병원으로 돌아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복음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서 막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눈에 생생하게 보이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마음에 회개가 시작된 거죠. 주님은 나 같은 쓰레기를 살리시려고 저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까짓 거 맞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회개가 터지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하여튼 수술 받기 전날에 밤새도록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었대요. 나중에 간호사들이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 길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영등포 쪽방에서 전도사로 3년, 그리고 지금 서울역에서 목사로 7년째 그 쪽방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섬기고 계셔요. 그분이 하는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노숙자 사역, 선교 같은 거 하면서 자기가 더 펄펄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꽤 오랜 기간 10년 이상 노숙자를 섬기신 사역자 한 분이 임종을 앞두게 됐어요. 암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 임종을 지켜드리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갈 때는 뭘 기대했을까요? 평안하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죽음을 바라고 그 자리에 갔더니 이분이 내가 평생 노숙자를 섬기며 일을 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나는 안 죽어, 못 죽어, 그리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소천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남들이 하기 힘든 일 하면서 계속 뭐예요? 자기가 더 높아진 거죠. 근데 구재영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사역이 다 진실이에요. 정말 진실이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으시면 별거 아닐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다 데리고 병원에를 가신대요. 가면 이제 의사가 약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 병을 낫는 그런 길들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노숙자, 쪽방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목사님이 그걸 듣고 가서 해줘야 되는데 귀가 한쪽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한쪽 귀가 안 들리면요, 나머지 귀도 청력이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 귀도 반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야 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를 가지고 녹음을 한대요. 이건 누구누구 성도님 약,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디렉션,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걸 듣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간 되면 약 먹이고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요,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걸로 끝이에요. 왜? 이만큼도 나는 굉장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섬겨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에서부터 100까지 다 하셨습니다. 영어로 A to Z라고 그러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넣으셨고요. 그리고 쫓기면서 위협당하면서 사셨고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고요.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경험하고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허락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같이 며칠 목사님하고 지내보니까 자기의 뜻이 없어요.
뭐 드실래요? 다 좋습니다. 어디 하실까요? 좋습니다. 목사님 힘드시면 안 해도 됩니다. 뭐 원하는 게 한 번도 내가 뭐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를 3주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목사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100번은 하셨어요. 가는 날만 본인이 세면서 했는데 22번 하시고 가서 카톡으로 23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섬겨주시고 이렇게 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인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 섬김 받고 가서 이제 힘없고 다시 이 사역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의례적으로 몇 번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분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이거 묻지 않으시고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되니? 아마 이걸 물어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굉장한 일을 하다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별일을 다 했어도 난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불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성품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노숙자 사역 하셔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선교하셔야 된다는 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해서 지금 돈 벌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내려온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내려온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뭐만 하셔야 되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성품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나 같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를 고치는 거, 제가 저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재흥 목사님 간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침대에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다가 마지막에 본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진짜 실제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인생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닮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만났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전까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로 가득 차고 내 행동이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일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주님을 더 만나야 되는구나 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을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